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약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안에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다시 한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잘 모릅니다. 이 문제가 왜 터지는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왜 벌어지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때로는 망하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마구마구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실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불러서 세우신 이 은혜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야기가 되고 주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늘 영광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강단의 말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쓰여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흔들리며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다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주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여 우리들 아버지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결치 놓고 계시지 않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문제와 이 두려움과 이 염려와 이 모든 약함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아버지여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결국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영광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힘써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영광교회가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많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욕심으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옵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삶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분배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장하며 다가오는 자신의 배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와 미혹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주의 일에 기쁨으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시간은 이처럼 빠르게 흐르고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며 다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위에 하늘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든 교회가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게 하옵시며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 중직자, 선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고창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전하게 하시오며 듣는 저희들 마음밭을 기념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단을 보시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네, 참새보다 더 귀하십니다. 네, 우리 소유문답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창조, 타락,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유의 문답도 보면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그러면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인간을 구원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관점으로 이 소유 문답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타락, 인간의 그 타락까지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11문 보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답해 볼까요? 시작. 그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어때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롭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행위에 의롭고 모든 행위에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제 시대를 보면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영은 기묘하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합리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이상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이것을 온전히 다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너무 부족함이 많죠. 예전에 호주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원인데 사슴과 늑대가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늑대가 아무래도 뭐 사슴을 잡아먹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슴이 너무나도 막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늑대들을 다 몰아내자라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늑대를 다 사냥하고 늑대를 그 초원에서 다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이제 그곳이 더 아름답고 그렇게 대하는데, 오히려 사슴을 죽이는 늑대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연이나 그런 것들 더 훼손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늑대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개체수도 좀 맞춰주고 그래야 하는데, 사슴만 있다 보니까 그 목초지에 있는 풀들을 사슴이 다 먹기 시작했고, 또 사슴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모든 자연들이 불균형을 이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해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 늑대를 가지고 와서 개체수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한계가 있죠. 뭔가 이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지혜로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실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모든 활동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세운 계획에도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섭리라는 것은 과연 뭘까? 이제 뭐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우리 흔히 말해서 팔짱 끼고 그래 한번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큼 그 정성을 이 세상에 온전히 돌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 전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거, 햇빛이 지는 거,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 농부가 정말 풍년을 기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그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해를 내려주셔서 그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돌보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더욱더 잘 돌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인생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석이 안 되는 어떤 과거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함과 지혜로 능력 있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이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그의 경영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상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항상 그의 창조하신 세계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며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고 좀 힘들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한번 12문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답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불순종을 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뭐 특별히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축복과 순종하면 축복과 상급을 주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그렇다면 순종은 뭘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순종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죠. 우리 어떤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그런 순종을 원하는 어떤 다른 종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슬람만 보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만 보더라도 그들의 하나님 그 자신들이 섬기는 알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사랑의 관계 때문에 뭐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두렵고 떨림인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내려질 어떤 형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서 순종을 원하시는 그런 관계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니까 이렇게 주겠지라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순수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나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내가 하나가 줬으니까 나도 하나를 얻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사랑의 관계는
아닌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나무가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 밑둥만 남은 것도 그 사람에게 와서 앉아서 쉬라고 내어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과연 뭘까? 이것은 어떤 과일의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놓고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야 됐을까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면 안 됐죠. 만약 안 먹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디다 놓아야겠어요? 동산 가장 끝에 놓고 그리고 그것도 찾을 수 없을 정도 가시덤불로 이렇게 둘러싸여 놓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막 장애물들을 놓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가장 중앙에 선악과를 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알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 인간이 순종해야 됨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섬김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됨으로써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됐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죽음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육체에서 호흡이 끊기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있었을 때 죽었을 때 그들이 가는 곳, 바로 지옥을 가는 곳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이 아담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짐으로써 아담에게 이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가는 건 지옥이라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
가져오게 됐고, 이 아담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인류의 전체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취소도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악행을 막 행한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취소될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악하게 행하면 취소되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취소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한 번 얻어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는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냥 죽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떤 일들이 있겠죠. 어떤 일들이 있냐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죠. 소속이 하나님 백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소속은 사단 안에 있는 것이죠. 사단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적인 언어로 좀 표현한다면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 개가 산책할 때 주인한테 가기 싫은데 개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의미는 나는 가기 싫어도 그 사단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가 범죄하게 됐는지가 우리 13문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고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었죠. 중립적인 존재였는데 여기서 13문에서는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은 그 중립적인 존재로 계속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했고 죄를 지어서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뭘까? 타락은 뭐냐면 성경에서 타락은 고의적으로 찾아가서 선악과를 먹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아담은 중립적인 존재였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아담이 뭐냐면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하여 범죄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의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대항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는데 그냥 아담은 어떻겠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잠언이나 그런 것도 보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있었는데 그 뱀이 아담을 유혹을 해서 그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혹시 뱀에게 이 사단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더 나쁜 거고 이 아담은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금도 뭐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걸 물건을 훔치라고 해서 내가 훔쳤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훔친 사람에 대한 죄가 있는 거지, 이거 훔치라고 했다고 해서 이야기한 사람의 죄가 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결국적으로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사단이 부추겼고 그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 사단이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든 계획에 있어서 다 선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그 타락도 과연 섭리에 포함되는가? 아까 우리가 섭리 이야기할 때 우리 11문을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과 지혜로 능력 있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7절에도 그 행위가 모든 것이 의로우며 모든 일에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되는가? 어떨까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에도 인간의 타락이 포함이 돼 있을까요? 그러면 손 한번 들어서 어떨까요?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섭리는 예외, 이 타락은 예외가 될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께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다 모든 일이거든요. 이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왜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한 일이니 그것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도록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한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도록 강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만을 무조건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어떻게요? 로봇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냥 그 프로그램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정한 사랑 가운데 서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섬김을 받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하게 예배를 받고 사랑으로 인해서 경배함을 받는 것이 진실함이지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실패할 여지를 남겨두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참된 예배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을 자신이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에 머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드린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타락을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게 죄의 기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적과 내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외부적으로는 사단이 미혹을 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이 죄를 지었고, 내부적으로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눌 때도 제가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 대리자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직접 전면에 나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대리자를 세웁니다. 이게 자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 그 짐승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짐승 뱀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도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먼저 유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확실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건너서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확실성이 있어서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약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하게 된 것이죠. 하와를 먼저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단은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펼치고, 또 하나는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한 내 안에 있어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겠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불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우리들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어떤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점점 금이 가게 되고 결국에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의처증이나 우부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밥 먹는 것도 의심하게 돼요. 왜 그때는 이렇게 먹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먹느냐? 다 의심, 모든 거 말투 하나까지 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도 한번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불신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색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경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다운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안다면 우리가 그런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불쌍한 그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사단의 전략 전술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 서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거짓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거짓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바로 비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하와가 비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대원칙,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사단도 그렇게 전략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고리타분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함이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속박한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내가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을 지킴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유혹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첫째 아담처럼 죄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넘어지면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단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유혹에 이기고 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느냐 사단의 유혹에 지느냐에 대한 그런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내 삶의 정말 온전한 지표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이제 11월 달이에요. 잘 읽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 1월 달부터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갈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거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여 남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아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정말 이 한 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우리랑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억지로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고 주께서 값없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무서워서 하나님 힘을 대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 안에 내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나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푸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값없는 그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주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연약한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연약한 지체들인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생각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연약한 지체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그 지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오늘 굳건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연약한 부분으로 내가 사단에게 넘어지거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지체들과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여주시고 내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 그 인생이 부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오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가정 연약한 지체를 주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를 기억하여 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욕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혹사람의 유혹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주께서 온전히 붙여주시고 꺼내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끌어오라니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 가운데 움직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탁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보다 더욱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이 주님이 나를 왜 내버려 두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가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아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참새보다 더욱더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많은 것들보다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나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벌어지는 일들을 내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내 삶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붙잡아 나가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가르쳐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과 전혀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사를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넘쳐나게 하여 주여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그 의심의 씨앗들을 이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심어놓은 그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가치와 내 세상적인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주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여 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언제 넘쳐나게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언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